이탈리아에는 한 동상이 있습니다. 동상의 모습은 앞쪽에는 머리숱이 무성한 것에 반해 이상하게도 뒤쪽에는 머리숱이 하나도 있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이 동상을 보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처음에는 웃게 되지만 동상 아래에 새겨진 글을 보면 모두 깊은 감명을 받게 됩니다. 자,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나의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시는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내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내가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나의 이름은 바로 이것임을 말합니다. 뭐겠습니까? 바로 기회입니다. 기회라는 것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잡을 수 있을 때 꼭 잡아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간단하게 기회는 이것과 같음을 말합니다. 바로 새를 말하죠. 기회는 새와 같다라는 겁니다. 내 품으로 들어와 다른 곳으로 날아가기 전에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일 그 순간을 놓친다면 떠난 새는 영영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내가 붙잡지 못한 그 기회는 다시 나에게 돌아오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분명 순간순간마다 기회가 찾아올 것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오늘 본문 속의 그 여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가장 절망적인 인생을 산다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여인이었죠. 자, 그런데 그 여인에게도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은 그 기회를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 그 여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불치병이었었던 그 혈루증이 온전히 낫게 되는 치유의 은혜를 얻게 되었죠. 단순히 질병만 치유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공동체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까지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되죠. 전인적인 건강을 회복하게 된 것이고요. 또한 주님께로부터 믿음을 칭찬을 받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믿음의 모델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께 딸이라는 귀한 홍칭을 받게 됨으로써 주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특권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 여인은 자신에게 찾아온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여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가 있었던 것인가? 오늘은 이러한 관점으로 함께 말씀의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죠. 그 여인에도 이제 기회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이 어떻게 행했는지가 쭉 열거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시간 순서상 봤을 때 그 다음 절인 28절의 말씀이 앞선 내용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죠. 가장 먼저 그 여인이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그리고 보였던 모습이 28절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여인이 생각함이러라 라고 말씀을 해주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여인은 무엇을 했냐? 바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어떠한 생각이었습니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이 생각이죠. 자신이 예수님의 그 옷에 손을 댐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는 생각을 한 겁니다. 너무나 귀한 생각이 아닐 수 없죠. 믿음의 생각을 그 여인이 품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사상가 윌리엄 브레이크, 그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위대한 사상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의 물음에 그가 답합니다. 많이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은 마치 보물이라도 얻은 듯 집으로 돌아와 하루 종일 움직이지도 않고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그의 부인이 울상을 지으며 브레이크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남편이 선생님을 만나고 돌아온 뒤부터 식사도 거르고 온종일 침대에 누워서 오로지 생각만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좀 알려주세요. 브레이크가 집을 방문해 보니까 부인의 말처럼 남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상태로 누워 천장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블레이크를 보고 가까스로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그동안 저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을 때까지 생각했습니다. 위대한 사상가가 되려면 얼마나 더 생각해야 하나요? 그러자 브레이크가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을 그리 했습니까? 그 남자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머리에 더 이상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블레이크가 그에게 이렇게 충고를 해줍니다. 제가 깜빡 잊고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군요. 행동하지 않는 사람의 생각은 쓰레기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귀한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 생각은 계속 깊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일 그 여인이 그렇게 계속 생각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귀한 생각이지만 그 생각만 계속하고 아무런 모습도 보이지를 않았다라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 그 여인이 자신에게 찾아온 그 기회를 붙잡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귀한 믿음의 생각이지만 그렇게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여인은 그 기회를 결코 붙잡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리고 믿음의 생각을 한 다음에 말씀이 그 여인이 보였었던 모습을 열거해 주는데,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여인이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죠. 그의 옷에 이것을 대니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에다가 손을 대었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먼저 품었었던 생각, 바로 자신이 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그 생각을 품었는데, 그 여인은 실제로 그 예수님의 옷에다 무엇을 댑니까? 손을 대더라는 것이죠. 그 여인이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으로 머물고 그렇게 생각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은 그렇게 생각한 대로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그 여인이 그렇게 생각만 하고 그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그 여인은 그 생각한 대로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생각과 행동이 일치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머물지 않고 그 생각한 것을 행하더라는 것이죠. 만일 그 여인이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여인의 인생에 찾아왔었던 그 놀라운 축복들을 그 여인은 단 하나도 아마 누리지를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행동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그녀의 인생에 찾아오지를 않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배워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그 기회를 붙잡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을 누릴 수가 있는가? 바로 행하는 사람이 그러한 기회를 붙잡고 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게 될 것인데, 지금도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순간순간 들어오는 믿음의 생각이 있을 것인데, 그렇게 그 생각으로만 그치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그 기회를 잡을 수 없는 모습이 보이게 되겠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그 기회를 붙잡고 그 기회를 통하여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행함에 대하여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줍니까?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야고보 2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것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죠. 뭐가 없는 믿음입니까? 바로 행함을 말하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진정으로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요? 행함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구원을 받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대로 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진짜로 입증케 한다라면 우리의 인생에 행함이 또한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무엇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다 말씀을 듣는데 어떠한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인생이냐? 그 들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사람 누구냐? 들은 바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누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나? 바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누가 기회를 붙잡고 축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냐? 바로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다 그러한 소원이 있죠.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진짜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로 믿음으로 칭찬받기를 원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붙잡아 그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 다 있을 것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 무엇이냐? 바로 그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한 믿음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 행함이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나안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기회가 찾아올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오늘부터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냐?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 주님이 주신 생각, 또한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었던 것, 그것들을 그냥 그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실천하는 것, 나의 손으로 실천하고 나의 발로 실천하며 나의 삶으로 실천하게 될 때 우리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회를 붙잡는 자 누구냐? 바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간략히 두 가지만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속담 가운데 이러한 내용의 속담이 있죠. 이러한 사람이 우물 판다 라는 내용이 있죠. 여러분, 어떠한 사람입니까? 목마른 사람이죠. 누가 우물을 파냐? 누가 그 일을 행하냐? 바로 목마른 사람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만약 그렇게 목이 마르지 않는다면 그렇게 아마 행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키지 않아도 먼저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한 기독교 방송에서 오늘 본문의 그 여인을 이야기할 때 그 여인이 지녔었던 믿음과 더불어 그 병이 낫기를 원하는 그 여인의 이것에 대하여서도 더불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그 여인에게는 무엇이 있었는가? 그 병이 낫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곳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 여인의 차이점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간절함일 것이라는 것이죠. 그 여인은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다른 더 숱한 고질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 삶이 절망적인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더 깊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여인에게는 그 누구보다 더 큰 간절한 마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일 해야 하는 것 아는데도 행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에 입각해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그만큼 간절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환경을 탓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일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쉽게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또 다른 원망이 있다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바로 원하고 바라는 원망. 남을 원망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 이 병이 낫기를 간절히 원했었기 때문에 누구를 탓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은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이 주신 그 생각대로 행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행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때문입니까? 그 일 때문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비춰볼 때 우리는 그만큼 간절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간절하다라고 한다면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가 주님께로 고침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품고 주님께로 어떻게든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품어야 될 마음이 있다면 간절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보면 환경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로 어려우신 분들, 진짜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 그러한 분들이 그 간절함을 갖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분은 참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지금 삶이 잘 되고 누구보다도 형통한데도 그런데도 마음이 간절하신 분들이 계세요. 환경은 꼭 1차적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간절하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잠언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를 않죠? 나를 그냥 찾는 자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나를 어떻게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꼭 믿음이 있고 없고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사람의 인생이 풀리게 되냐? 간절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간절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사람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간절함이 있어야 되죠.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간절한 마음,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도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부터 다시금 간절한 마음, 그 절박한 마음, 그 절실한 마음을 품게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 간절한 그 여인, 그 여인의 행동을 서술해주고 있는 마가복음 5장 27절의 말씀.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절박한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적인 묘사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이 표현들을 통하여, 그 문법적인 특징을 통하여서 그 여인의 행동의 모습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의 행동에 어떠한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느냐? 바로 신속함입니다. 신속함.
그 여인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느리거나 굼뛴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을 그녀의 모습을 우리로 그려볼 수가 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 여인은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을 신속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잡는 사람, 놓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일러줍니다. 그 가운데 이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꾸물거리고 망설인다. 안타깝게도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은 어떠한 공통점이 있느냐? 꾸물거리더라는 거죠. 망설이더라는 겁니다. 아, 할까 말까. 아, 괜히 했다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망설이는 겁니다. 그리고 꾸물꾸물 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같이 날아오게 되는 그 기회를 안타깝게도 놓치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봤었을 때 기회를 잡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꾸물거리지 않고 망설이지 않는 사람. 행해야 될 때 신속하게 행하는 사람일 것이라는 것이죠. 행함 중요한데 속도도 무척 중요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삶에서 가장 파괴적인 단어는 이것이고 인생에서 가장 생산적인 단어는 이것이다. 여러분, 삶에서 가장 파괴적인 단어는 과연 문맥상 무엇일까요? 나중을 말합니다. 나중. 삶에서 가장 파괴적인 단어. 나중. 나중에 하자. 다음에 하자. 또 기회가 있겠지. 자, 그러면 인생에서 가장 생산적인 단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 여인이 만약에 그 생각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그래, 해야지. 할 거야. 그래, 나 할 거야. 내 생각된 대로 나 이제 움직일 거야. 아, 그런데 나중에 하자. 다음에도 또 기회가 있겠지. 다음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시겠지. 다음에도 예수님이 지나가시겠지. 다음에 하자. 나중에 하자라고 했다면 과연 그 여인이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겠냐라는 것이죠. 그 여인은 나중으로 미룬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행하겠다. 기회가 올 때 그 행동을 해야 될 때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행하는 사람이 기회를 붙잡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행동해야 되는데, 실천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나중 하면 되지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자. 당장 하자. 오늘 바로 행하자. 우리는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온 생각이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한 생각들이 분명히 다 있습니다. 어떻게 내 생각 속에서 이러한 것이 찾아왔을까? 여러분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각이죠. 자,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품었습니다. 그리고 다 여러분들 할 거잖아요. 다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행함이 드러나게 될 것인데,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으려고 한다면 더디 행해서는 안 되고 신속하게 지금 당장 행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그 행함이 없는 사람들은 결코 맛보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들 순종하시되, 행하시되, 실천하시되, 더디 마시고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당장 지금 실천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회를 붙잡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세 가지의 말씀의 교훈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회를
붙잡는 자가 되려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을 행함으로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생각, 선한 생각, 성령님이 주시는 생명의 생각, 평안의 생각이 있을 것인데, 자, 그 생각을 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행함으로, 실천으로 옮길 수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행하는 자가 기회를 잡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기회를 붙잡는 자가 되려면 두 번째입니다. 행해야 되는데 먼저 어떻게 되냐? 간절한 마음을 품고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 않아야 될 이유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인생에 핑계거리는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누가 하느냐?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간절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간절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간절한 마음을 다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붙듯 일어나기를 소원하면서, 그 간절한 마음을 또 주님께 구하시면서, 주님 더 간절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을 주옵소서. 이러한 간절함을 품고 믿음으로 행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회를 붙잡는 자가 되려면 마지막 세 번째,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당장 신속하게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행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기회를 붙잡으려면 나중으로 미뤄서는 안 되고 지금 당장에 신속하게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방향이 잡아졌으면 이제 속도도 중요한 겁니다. 행하되 신속하게 행해야 된다는 거죠.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지금 당장 행하는 것이 기회를 잡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연초부터 함께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길게 전하는 데는 설교자에게 항상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해야 될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다른 거 하고 싶어요. 전해야 될 말씀, 제가 말씀 묵상을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합니다. 그때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 다 나누고 싶습니다. 새롭게 하고 싶어요. 언제 성경 66권을 다 강의할 수 있을까? 그런데도 이 말씀에 머무르 하시는 데는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라도 제대로 붙잡고 한 가지라도 순종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여인의 이야기에 계속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이 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변화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행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이후부터 받은 바 은혜가 있으시다면, 주님 주신 생각이 있다라면, 깨달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더디 마시고 오늘 당장 행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풀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셔서 그 모든 것들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수시로 보면서 이 말씀의 교훈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행해야 되겠다, 실천해야 되겠다, 간절해야 되지, 지금 하라고 하셨지, 내일 할까? 아니야, 오늘 당장 신속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했지. 이 말씀의 교훈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이 세 가지 말씀의 교훈을 잘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기회를 붙잡는 축복의 한 주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